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26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오늘 창세기 15장 전체를 한 번에 다 다루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한계에 부딪혀서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후에라는 것은 앞에 사건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롯을 구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필두로 한 북부 4개국과 그리고 남쪽에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개국이 서로 붙었죠. 붙었는데 어느 쪽이 이겼죠? 북부가 이겼죠. 네, 북부가 이겼습니다. 예, 근데 이 북부가 이기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남부에 속해 있던 조카 롯이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재물을 다 빼앗기게 되었죠. 이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몇 명? 가병? 318명. 예,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네, 318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318명을 데리고 그 지역에 있던 자기들과 친하게 지내는 동맹들이죠. 마므레를 비롯한 이제 세 족장들과 함께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다메섹 옆에 있는 도시까지 호바였습니까? 그 호바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죽였겠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롯을 되찾아왔죠. 모든 재물도 되찾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그랬어요. 이 소돔 왕이 왕의 굴자에까지 나와가지고 그를 환영했죠. 세상적으로는 소돔 왕이 와서 그를 환대하고 환영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시죠. 이런 승리와 영광스러운 시간들을 아브라함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이 15장 말씀이 이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바로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꼭 기억되어지는 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이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력도 필요하고 선행도 필요하고 공로가 필요하다는 것이 종교죠. 그러나 복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는 도무지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신을 감동시켜야 되고 우리가 공덕을 쌓아서 스스로 신이 되든지 아니면 스스로 구원을 받든지 그래야 된다고 종교는 증언하죠.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지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 모든 저주와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 복음이란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시대와 신약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는요 꿈과 환상을 통해 또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특수한 상황 가운데 아주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을 사용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잊지 말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뜻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 확증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 주신 계신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인지 내 느낌인지 저 양반의 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또 있다. 이것은요, 거짓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 위에 또 다른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요,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만이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에도 보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인 거예요. 성경. 66권의 성경 말씀, 이거 외에 더 더하거나 여기서 빼면요, 이거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갖추게 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성경은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전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외에 좀 다른 것 좀 이야기 좀 해라. 그게요, 어리석은 말이에요. 성경 위에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게요, 가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꼭 다른 것을 들고 있죠. 몰몬도 몰몬경이 있고, 이슬람교도 코란경이 있고, 천주교도 외경이 있죠. 그러니까요, 보면 성경 66권 외에 꼭 다른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거의 성경과 함께, 특히 로마 가톨릭이 그런데 교황이나 주교도나 아니면 거기 있는 성직자들이 하는 말이 거의 성경과 동급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탁월한 무슨 예언자가 나타났다, 탁월한 계시자가 나타났다, 이런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분별해라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 확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견지해야 될 건강한 성경관, 그리고 건강한 계시관, 건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상황과 이게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한참 고민이 되어졌거든요.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앞에 대단한 승리와 영광을 그가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죠. 지금 그가 무엇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지는 이 성경이 정확하게는 이야기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전에 있는 이 상황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318명이나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인원을 가지고 기세 등등한 4개 국가를요 완전히 박살냈죠. 조카 롯도 구해오고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했고 세상 왕으로부터 또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지금 굉장히 괜찮은 흐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이죠.
왜 두려워했을까? 그래서 이제 몇몇 학자들이 두려움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상황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두려웠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것은 이제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에서 이제 착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줄 만한 상황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기습 작전을 통해서 4개국이라는 그 대국을요 상대로 승리했죠. 그러면 이 4개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왜냐면요, 지금 일개 아브라함에게 지금 4개 나라가 박살났다는 것은 우리로 치면 지금 국제사회에서요 개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들이요 이 앙갚음을 하기 위한 복수를 꿈꾸고 있었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요, 아브라함의 이 소문이요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달되어졌겠죠. 이야, 아브라함이 318명 끌고 갔는데 4개국을 박살냈어. 그 소식을 듣고요,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또 마물의 등과 같이 그를 옹호하고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었겠죠. 반대로 이것을 위협으로 인지하고 그를 시샘하고 그를 견제하려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과 이런 정황들이 아브라함에게는요 부담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의견으로는요,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자손들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요, 지금이 꽤 많은 시간들이 지금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대승을 하고 이제 영광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 뒤에도요, 여전히 상황들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도요, 우리가 충분히 일리가 있는 관점이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자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고 있잖아요. 나한테 자손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한테 주시겠다는 자손이 누구입니까? 그게 자신의 두려움의 정체, 두려움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분명히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점점 늙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 땅 어디에도 내 땅이라고 등기를 쳐놓은 것이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이 비록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와 영광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의 현실로 돌아왔을 때에 그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흔들리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죠.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창세기 14장 이 앞장에 있었던 그 대단한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을 경험했다면 이제 믿음이 안 흔들릴 것 같고 이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우리가요 아브라함을 욕하거나 그를 비방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자격도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딱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죠.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치유의 은혜를 받았고 회복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틀림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역시도 죄와 사망과 사탄에게서 해방되는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데 그 후로부터 우리는 믿음이 안 흔들렸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은 요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는 삶만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거 안 지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믿음이 계속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만히 놔두면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딱 주어졌을 때 믿음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뭐가 먼저 나오죠? 불신앙이 먼저 나옵니다. 인본주의가 먼저 나옵니다. 믿음에 따라서 그 시간이 짧을 뿐이지 딱 치면요, 염려가 먼저 나오고 두려움이 먼저 나오고 분노가 먼저 나오고 아픔이 먼저 나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보면요, 그중에 이제 태권도 선수들도 그렇고 또 복싱 선수들도 그렇고, 이 연습하는 거 보면 그 똑같은 발차기, 그 똑같은 펀치를요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도 더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의식 중에라도 가장 이상적인 발차기 펀치를 날리기 위해서이죠.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발차기가 그 펀치를 정확하게 날릴 수 있도록 그들이 그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숙달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승리와 영광을 얻고 난 뒤에 우리로 치면, 야, 네가 이렇게 승리했으니까 이제 자, 땅을 주겠다. 자, 이제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여전히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의 믿음을 묻고 계시고 믿음을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훈련이 멈춰지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롯을 구하고 대승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그 믿음의 훈련을 멈추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그 믿음의 대승리를 얻고 난 뒤에도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여전히 아들이 없었죠. 그가 차지한 땅 한 평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가 언젠데 여전히 이 땅에 객이 되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도요,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그냥 두시지 아니했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사실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가사에 있었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는데 나의 믿음 작으나. 그게 딱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날마다 믿음으로 그 일들을, 그 사건들을 우린 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다. 하나밖에, 이유를 찾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정답은 뭐죠?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이니까. 그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 문제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는 믿음, 현실보다 더 분명한 영적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신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시
환경과 상황과 현실을 이기고 다시 세상을 이기고 다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 방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위협들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국제적인 어떤 상황과 정황들일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 걱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내가 네 방패가 되어 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떤 실패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움과 위협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네 방패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핵심, 그 상급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드러난 사건이 어디죠?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확정된 곳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인생이 된 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상급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상급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최고의 은혜, 최고의 사랑, 최고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최고의 복, 최고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요.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죠? 최고의 복, 최고의 상급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을 내 상급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을 상급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만 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상급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요,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세상으로 살아가는 육신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결코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현실과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요,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나를 막아주지도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실력이 나를 막아주지도 못합니다. 누가 우리를 완전히 막아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우리 삶의 앞에 두어야 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전부를 받았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확신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믿음의 온전함을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경전 읽듯이 줄줄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듣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주 여호와여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이 주라는 것은요, 아도나이라는 말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지금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모든 일의 주권자로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앞에 1절에 있었던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이 상황과 그리고 여기 이 2절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의 내용,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와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은요, 뭐가 좀 안 맞아 보이죠. 뭐가 좀 안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또 생각해 보면 알겠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주와 주권자로 고백하지요. 그러면서도 우리도요, 때때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완전히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또는 다시 하나님을 주와 주권자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아브라함도 바로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의 믿음도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주와 주권자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추지 않아요. 감추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주와 주권자로 고백드린 그 하나님 앞에요, 자신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자신의 흔들리고 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죠. 2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 무엇이란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곧 땅과 자손들을 염두에 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과 자손을 주셔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내게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대로 현실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죠. 이 사이 이 계리 속에서 물음표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분이신데 왜 이 현실이 변하지 않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의문부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죠.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표현을 원문 그대로 보면요,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표현이에요.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난 자식이 없는 채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내가 그냥 살아왔다는 것이 아니고 이 여행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나그네처럼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이 자식이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렇게 나그네처럼 객이 되어져서 지금껏 살아오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그네 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나는 나그네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기도에 딱 바로 응답되어지고 내 문제가 바로 딱 해결되어지고 약속의 말씀이 바로 딱 직방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요, 우리가 볼 때 대단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아직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겠죠. 그게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상황이요,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능력도 없고 은혜도 없고 역사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그때가 언제인가? 난 그런 부끄러움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게 자식이겠죠. 우리에겐 또 다른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난 자식이 없습니다. 그걸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난 지혜가 없습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의지가 없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또 무엇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멋진 말, 미사오고 사용할 필요 없죠.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에 서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대로라면 내가 이 믿음의 여정을 멈출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들으세요. 모르시는 거 아니지요.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괜히 믿음이 있는 척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 현실이, 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인다면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나에게 이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 대하여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도 분명히 밝히고 있죠. 2절 후반절에 보면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엘리에셀이란 말은 하나님이 그의 도움이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도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인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의 신분은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마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로 입양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3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의 제안은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직면한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삼겠다는 이 아브라함의 의견은요,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현실적이고 사실은 매우 타당한 의견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목적과 영달을 달성하기 위한 것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자신의 상황들을 잘 분석해서 나는 안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합리적인 제안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놈이 좀 괜찮습니다. 이놈이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고 그리고 아주 일도 시켜봤는데 야무집니다. 이놈을 양자 삼아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죠. 뭐라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합리적인 제안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노라고 캔슬하셨죠.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과 아브라함의 제안이요, 안 맞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고 계시죠?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요, 먹여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누구에게 질문했죠? 누구에게 질문했습니까? 1번 빌립, 2번 가룟 유다. 빌립이죠. 빌립에게 질문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빌립의 대답은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이 빌립의 대답은요, 아주 타당한 대답이었죠. 아주 계산을 그 짧은 시간에 잘 한 거예요. 나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대답이었고 합리적인 대답이었고 타당한 대답이었죠. 그러니까 정말 똑소리가 난 똑똑한 대답이었고 딱 부러지는 대답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에게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는요, 다 생각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준비해 두신 예수님의 방법이 다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이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미 예수님께는 모든 방법이 다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무엇입니까? 계산을 해서 지금 현실을 분석해서 합리적이고 딱 부러진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고 현실이 이렇더라도 주께서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할 믿음의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이전까지는 내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자손들을 땅의 티끌과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자손을 주겠다, 많게 하겠다는 말씀은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주시겠다라는 구체적인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4절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네 몸에서 날짜를 주겠다. 네 자녀야 된다. 그 뭐 입양애가 될 일이 아니다. 그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그것을 다 주셨으면 차라리 좀 헷갈리지 않을 것 같고 분명할 것 같고 뭔가 좀 담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처음부터 한 번에 다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주셨습니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믿음의 걸음을 걷지 않으면 볼 수 없었던 그런 믿음의 풍경을요, 이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제 아브라함을요, 이끌고 밖으로 데려가시죠. 지금 낮이에요, 밤이에요? 네, 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늘을 봐라. 무뼈를 셀 수 있느냐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밤하늘의 풍경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 밤하늘의 풍경은 어느 때나 다름없는 그런 밤하늘의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늘 그 밤하늘을 수놓고 있던 그 많은 별들과 달이 보였겠죠. 그런데 그 똑같은 밤하늘의 그 풍경이요, 오늘 이 밤에는 적어도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저 하늘에 있는 저 무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많은 별이죠. 근데 저 수많은 별들만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전까지 보이는 별들이 나랑 상관없는 별이었는데 이제 이 별들이랑 나랑 상관이 있게 되어졌죠. 이 많은 별들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밤하늘의 풍경이 이제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들리고 설마로 들리고 안 믿어졌다면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겠죠. 근데 이어지는 이 6절 말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6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하늘의 풍경이요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겠죠? 돌아가시는 그 길이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평소에 널 보던 야경이고 방거리 풍경이겠죠. 그런데 누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눈에 들어오는 이 모든 건물들을 다 너와 너 자신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다. 근데 그 건물들이 똑같이 보일까요? 다르게 보일까요? 여러분 막 시작부터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겁니다. 안 믿고 있으면 당연히 달라 보이는 게 없겠죠. 그러나 그게 사실이고 내가 믿어진다면요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만나고 똑같은 현실을 만나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는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믿음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풍경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한때 자전거를 좋아했어요. 저희 큰아들과 함께 저 안동댐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차로는 2시간 30분이면 내려오는 길이죠. 그런데 아들과 자전거를 타고 오니까 날도 덥고 속도도 맞춰야 되니까 2박 3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요 참 좋았어요. 아들과 오로지 둘만서 있을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 속에서 좋은 추억들, 아름다운 추억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참 좋은 점 중 하나가요, 평소 내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지 못했던 풍경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니까 이 스쳐지는 이 풍경을 우리는 자세히 보게 되고 더 분명하게 보게 되더라. 이런 그 특별한 자전거를 타야지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이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게 된 첫 이유가 뭐냐면, 그 자전거를 누가 타자 해서 타고 갔는데 항상강 그 자전거 길을 딱 들어갔는데 항상강이 딱 있고 데크길이 있잖아요. 안 가보신 분들 한번 가보세요. 근데 갔는데 강이 딱 펼쳐지는데 그 풍경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첫째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났고, 두 번째는 이 아름다운 풍경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내가 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야지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풍경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홍해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홍해 안의 풍경을 볼 수도, 그 밑바닥을 밟아볼 수도 없었겠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지 않았다면 그 한순간에 그 견고한 한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풍경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간의 그 전쟁 속에서 여호수아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 놀라운 풍경을요 결코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현실을 믿고, 자꾸만 상황을 믿고, 자꾸만 내 지식을 믿고, 지금 내 상태와 내 경험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믿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그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풍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사실의 가장 분명한 증인 중 한 사람이요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갈대아우를 떠났죠. 오는 여정 가운데서도 도착했어도 여전히 그에게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그 믿음의 걸음을 중단하지 아니했죠. 계속 믿음으로
두벅두벅 걸어갔습니다. 중간에 기근을 만나 애굽에서 그 믿음의 걸음이 중단될 위기도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또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셨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조금씩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간에 포기했다면, 그 믿음의 걸음을 걷지 않았다면 결코 볼 수 없었던 그 믿음의 풍경을요, 이제 펼쳐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물론 조금 작은 풍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사건 전후로 했어요.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풍경이 또 완전히 다르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때,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풍경은 더 분명해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현실보다 상황보다 내가 가지는 어떤 지식과 경험과 사람의 어떤 말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여정에서 조금씩 이전에 우리가 결코 볼 수 없었던 그 특별한 풍경들, 오직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갈 때만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풍경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와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풍경들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처럼 주님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풍경을 보게 하옵소서.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합니다.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에 이 시간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원하신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원수막이 약한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며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믿음을 주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풍경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